성신교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함께 보시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는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14편의 부제를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은 아삽의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삽이 74편의 시를 지어서 올려드렸던 그런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삽이 지었던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 BC 586년도에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지고 그 바빌론의 시위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바로 남유다에 있던 지식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것을 목도했던, 그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시를 지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삽이 지었던 것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이 이것을 편집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삽의 후손이 편집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적국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간구의 시입니다. 그러기에 교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의 강한 나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의 전환점이 바로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손되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경험했던 시인,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의 왕이셨고 현재도 우리의 왕이시며 미래도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희망의 시를 오늘 7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간구의 시가 74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지 민족의 위기에 분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수모를 당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진멸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신방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이고, 물질도 많아야 되고, 또한 명예도 지식도 많이 쌓아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항상 질병에,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평가입니다. 오늘 시인은 74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의 왕 되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74편의 교훈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깃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깃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바로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들의 깃발을 세웠지만 그 깃발은 자기들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힘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그 깃발이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깃발이지 하나님의 깃발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들이 마르는 사건은 바로 요단강이 흘렀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오늘 시인은 많은 민족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단 강물이 마르게 됨으로써 그곳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레이지파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늘 흐르던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섭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은 힘이 아니다. 너희들의 건강이 아니고 너희들의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교훈하는 아삽의 교훈의 시가 바로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참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적국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졌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결국은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곽이 무너지고 다른 적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힘듦을 당하고 있지만 그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다시금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출애굽의 사건 역시 400년 동안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를 탈출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제2의 출애굽을 기억하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의 감사의 시이고 희망적인 시입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적국에 의해서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소가 불타버리는 그 역사,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성전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왜 그럴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허물어지고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그런 고백이 있지만 현실 앞에 온전히 건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준비하면서 주라는 단어에 손가락에 밀쳐서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지 보았더니 9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이 시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기도의 간구는요, 나의 요구사항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그 주체가 누구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13절에서 17절에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18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우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를 제가 성서적 사전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지칭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가요? 우매한 민족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결국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셨고, 어려움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오늘 성경은 아삽의 마스기라는 이 교훈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만 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음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희망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성소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매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모든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기에 합당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